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비열을 쫓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과 그들을 맞았던 헤롯 왕,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에 이어지는 그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내가 너를 다시 찾을 때까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천사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요셉은 그 즉시 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설고 낯설은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약한 가족의 대척점에 있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속여 아기 예수를 찾아내려던 비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의가 위태롭게 될까봐 이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의 사내 아이들 중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시점으로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는 당시 아이를 잃은 그 부모들의 슬픔과 고통을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이후 이 비보를 전해 들었다면 그 부부가 경험했을 고통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이방 땅 애굽에서도 이런 마음속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느덧 때가 되어 천사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찾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에 아기 예수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다시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요셉은 무서워한 나머지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꿈을 통해 요셉 가족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끌고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마리아와 요셉 가족 혹은 아기 예수의 삶의 여정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즉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그녀는 산혈이 그치기도 전에 몸속의 모든 진이 빠져나간 그 몸을 이끌고 머나먼 이국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천사로부터의 약속 하나만을 의지한 채 그 약속 성취의 과정이 어떠할지를 알지 못하며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한밤중에 이방 땅 머나먼 곳을 향해 짐을 싸고 그 낯선 이방 땅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하면서 외롭게 자신의 짐을 걸머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 아기는 자아의식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서 자기도 잘 모르는 대상에 치명적인 권력의 타겟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낯선 곳을 전전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채색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은 아예 처음부터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갖게 될 자신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이 조그맣고 미약하고 소박한 가정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깊은 영적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웃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생기 없는 일상이 지속될 것이며 매사에 우울한 기운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먼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정녀의 수태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남편 요셉에 대한 고마움과 빚진 마음이 늘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이니 그 아기에 대한 어색함에 있어 남편 요셉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을 남편에게 안겨준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마리아처럼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았지만 실제 일상으로 이어지는 삶은 어쩌면 다른 차원의 감으로 늘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부부간의 미묘한 그 어색함이 이들의 친밀감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아기가 장성하여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 마주하게 될 그 고초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엄마로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 이르러서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 밑에 서게 되는 한 어머니로서의 천형은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불현듯 자기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한 신혼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는 곡절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도 해외 이주는 보통 일이 아닌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이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초가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의 어깨에 이 모든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기를 잉태한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인간의 노력과 이해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뭔가 아버지로서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아기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의 어색함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셉은 장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남모르게 걸머져야 했던 삶의 짐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당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면 그가 경험했던 세상과 자신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은 온통 불의와 고해로 가득하고 그가 느끼는 인생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비통과 노역의 감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와 이후 장성한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물론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관한 신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성숙해지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체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힌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고초가 과연 그분께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만 국한하더라도 태중의 아기는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했던 불안과 공포를 온전히 함께 공유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요즘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는 비록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의 체험이 혹은 그 이전에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의 유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영향을 깊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이제 심층적으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식생활을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왜 이상하게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이상이 오고 위가 문제가 생기고 모든 장기들이 이상해지는지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상당히 정밀한 검진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발견했던 게 제 유전자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유전자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제 몸에 그러한 정상이 제 자신과 제 가정의 삶을 또 제 사역과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물들여 버립니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만약 이 기도 생활과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건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도 없이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자각과 또 제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이제 회복의 길로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마리아가 당시 경험했을 마음의 고통을 헤롯의 광포가 나온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자식이 없어 슬퍼하며 애곡했다는 라헬의 마음에 견주고 있습니다. 사실 태중의 아기 예수는 어머니의 이 모든 심리적 체험을 함께 공유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의 이러한 체험이 이후 그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 깊은 갈망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리적 불안과 그 불안이 주는 결핍감으로 당신의 온 삶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어떤 다른 대체 수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 가정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과 권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동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언약과 권능은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 가정의 삶이 실제로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부재의 삶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고초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출산한 후 어느 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부부는 동방박사들의 표정에서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뭔가 위급한 메시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요셉의 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일상 속에서 이처럼 늘 깨어서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꿈에 깨어난 바로 그날 밤에 황급히 짐을 싸 곧바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머물 때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에서의 일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민감히 깨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도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던 본질적인 근원, 악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유대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 부부는 일상에서 영분별의 삶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그 분별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인 실제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런 영적 삶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도 끊임없이 이들 부부에게 침투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속되는 예수님과 이들 부부의 삶에서 죽음이나 혹은 생존이라는 협박 수단을 통해서 이 가정을 끊임없이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는 악한 영에 맞서며 끝내 그 악한 영을 극복하게 되고 그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를 무서워했다는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실질적인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점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진보와 성숙, 하나님의 섭리가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길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헤롯처럼 내 자신이 악한 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분명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경배하겠다며 동방박사들을 속이려 했지만 정작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그 거짓됨을 훌쩍 넘어서 버리자 그는 분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악한 영의 노예로서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사실을 어쩌면 자기 자신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셉의 가족처럼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헤롯만의 일일까요? 내 실종과 내 안에서, 나의 일상에서 수시로 우리는 내 안의 헤롯, 거짓의 영, 불안과 공포로 협박하는 죽음의 영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양상의 실제적인 삶을 마주하며 걷는 길, 이 길이 곧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넌지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나,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실상의 우리들,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들이시고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을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족을 통해서 세상의 파고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당신의 권능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순간 다시금 애굽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